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단톡방에다가 한 주간 말씀 암송 올렸는데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자, 앞으로 주일마다 한 번씩 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다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 1장과 9장은 몇 가지 비슷한 게 있어요. 첫째는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 7절이 거의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기 갔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노아 홍수는 제2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물로 쓸어버렸죠. 세상 물로 써버리고 방주 안에 있는 그 외에는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들과 함께 다시 세상에 인류를 번성케 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제 이들을 통해서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인류가 번성할 거예요. 하나님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분명히 말씀하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자,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아담과 하와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오늘 말씀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와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이들을 복을 주시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니들이 갖고 있는 복을 세상에 전하라.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준 그 복을 너만 누리지 말고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사람들에게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러보내라. 그게 사명, 미션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먹다 죽은 인생입니다. 먹고 싸고 자고 짐승과 다르게 뭐가 있어요? 먹고 싸고 자고 일어나고 매일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은 거.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아는 게 복이에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 아브라함 불렀죠. 그리고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역시 하나님 먼저 복을 주세요.
자,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 갈대아 우르라고 했어요. 저 밑에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저 우르라는 곳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불러서 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자,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를 불렀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연단하십니다. 복을 갖고 있고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바벨 우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사망에 그들이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 복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복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하실 겁니다. 불러서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연단하시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가운데서 고난이 없었던 사람도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제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갖고 있는 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연단부터 하셨어요. 제가 주중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대부분 이제 점심 먹으러 집으로 이제 가요. 집에서 주로 점심을 먹습니다. 우리 아내와 함께. 근데 가끔 집으로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내가 이제 점심을 대충 때우는 겁니다. 혼자 먹으니까 아침에 먹다 남은 거 그것으로 점심을 대충 때우는 거예요. 밥상 차리는 게 귀찮죠. 반찬 만드는 게 귀찮은 겁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고 그래요. 이런 대개 주부들이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게 되면 그렇게 먹지 않아요? 대충 때우죠, 그죠? 뭐 라면 끓여 먹던가. 그런데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와 함께 있으면은 어떨까요? 대충 먹을 수가 없죠. 정성껏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귀찮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차려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잘 먹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고난의 것 같은 거예요. 고난 없는 삶이 좋은 게 아니라 고난이 있는 삶이 복된 거예요. 나 혼자 차려 먹으면 간단하죠. 귀찮지도 않고 번거롭지도 않아요. 대충 때우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먹이다 보니까 나도 잘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그런 거라고. 고난은 유익이에요. 자, 뜻대로 안 되고 길이 막히고 일은 안 풀리고 자꾸만 꼬이고 그래서 걱정이 하나 더 늘고. 근데 이런 일들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관점을. 자, 그래서 고난 당하게
누구에게 유익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성경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님을 찾게 되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도 한 번 더 들춰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인데, 이사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 이 말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할 때, 그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15년 더 살 수 있도록 연장시킨 후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병에 들어있을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병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네?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그 고통 다음에 찾아오는 그 평안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보너스 15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받고 나니까는 이 고통이 과정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내게 큰 평안을 주시려는 과정이었구나.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늙나요? 예수 믿으면 안 아파요? 병 안 걸려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실패하지 않나요? 어려운 일을 안 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병 들고, 예수 믿는데도 사업이 실패할 수 있고, 예수 믿는데도 원치 않는 집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환경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종교예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 환경에 굴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환경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사랑하시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사람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얘기를 좀 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데가 참 많았어요. 언제 힘들었나 보니까는 여러 개 있었지만은 내가 교인들을 바꾸려고 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닥달하게 되고,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특별히 일꾼들을 많이 닥달했어요. 눈치 주고, 싫은 소리하고, 상처 주고.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왜 목회가 제자리에 걸음하지?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하는 건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인데, 근데 왜 목회 제자리에 걸음이지? 이게 뭐지? 그러나 그런 고통 중에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성도를 바꿔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게 육이었어요, 육. 그 육신의 작은 사망이라. 그래서 성도 일꾼들이 상처받고, 사람은요 같이 일을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보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근사하게 보이잖아요. 일하면 다 나와. 바라볼 때는 좋아요. 근데 일하면 다 사람의 다 나와. 여러분 직장에서 다 그렇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진짜
하버드 경영학과 나왔는데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어요. 와, 보통 분이 아니었어. 얼마나 달달 볶는지. 좀 이제 제가 먼저 무역부에 있었거든요. 제가 무역부에 있었어요. 실적이 안 올라가면 불러요. 불러가지고 사장실에 앉아가지고 반서문 쓰기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OWIH 육하 원칙에 의해서 반서문 쓰기. 그리고 그거 읽게 했어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일꾼들을 제가 힘들게 했거든요. 권사님 있지만은 제가 참 많이 미안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많이 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 생각, 내 말로 성도들을 바꿔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줄 알았어. 하나님 내 열심을 봐줄 줄 알았어.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었던.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아신 거예요. 결국 일꾼들이 한 삽씩 나가면서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게 내 욕심이었고 비전을 가장한 야망이었어요. 겉으로는 비전이야, 그날 속은 야망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다 비전을 말하죠. 비전. 그러니까 비전은 허울 좋은 것이고 그 속은 야망인 거야. 다 자기 교회 크게 해서 좀 인정받고 자랑받고 이런 거예요. 그 지나가면 와, 정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거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율법적인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율법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율법은 딱딱해요. 은혜는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되는데 내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말씀이 하나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간다. 그날에 주님 오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행한 자들 에서 떠나라. 이 말씀 생각.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이게 두려운지 몰라. 이거 생각났어.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려고 하셨던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여러분, 한 번의 고난이 1000편의 설교보다 나아요. 한 번의 고난이 1000편의 설교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는 영적 쓰레기들, 영적 불순물들을 걸러냅니다. 욕심, 이기심, 자기의 영광, 자기 자랑, 그 다음에 간사, 정직하지 못함, 두려움, 염려, 근심, 불평, 짜증, 분노, 교만. 이게 우리 영혼의 불순물이에요. 이게 영적인 찌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고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남이 못 보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 앞에 서니까는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정말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깨닫는다는 말은 이걸 모르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달라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를 행했지만, 그 말씀 시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암송해야 돼요. 저도 암송해서 나오는 거 이게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를 행했다는 거야.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인간은 절대 못 깨달아요. 왜? 이게 영의 말씀이거든. 육으로는 절대 못 깨달아요. 그러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다 깨달아야 되잖아. 근데 뭐야? 교회 안 나오잖아. 다 하나님 대적하잖아. 그리고 똑똑하던 사람들이. 우리 내 직장 다니는 그 사장이 하버드대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얼마나 똑똑해요. 회사 일은 다 알아. 아주 시시콜콜은 다 알아. 심지어 사원이 한 것도 다 알아. 그 머리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 그런데 예수는 몰라. 영적 일은 몰라. 여러분 말씀은 영이에요. 응? 그래서 깨달을 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을 때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랬는데 깨닫고 나니까는 염려가 안 돼요. 왜? 믿어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 아멘.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걸 깨달았어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고통 뒤에 큰 평안,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 평안을 내게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고난부터 주세요. 그래서 고난은 뭡니까? 축복의 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평안 주시기 전에 먼저 고통을 준다는 거. 그래야 그게 진짜 평안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죠. 여러분은 지금 다 어렵잖아요. 뭐 다 문제 있어요. 제가 뭐 교인들 아주 대충 다 아니까. 목사로서 아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 많아요. 재정적으로 자녀 때문에 또 뭐 병 때문에. 그게 큰 고통이지만 더 큰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금하신 게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인데 모든 산 동물은 니들이 먹을 거다. 너에게 채소같이 먹을 건데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들 피채 먹지 말라. 자, 이 노아에게 한 말씀이 아담에게 한 말씀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줬어. 다 줬는데 선악과만은 안 줬어. 너 동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이거 다 네 거야. 다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러나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어서 안 돼. 아담에게 하와에게 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노아 아들들에게 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노아 아들들에게 먹을 거 주세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동물은
다 네 먹거리야. 마음대로 먹어도 돼. 채소같이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뭐야? 피채 먹지 말라.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뭐든 지금 뭐 밭갈이도 못 하잖아요. 지금 바로 나왔으니까. 지금 노아 홍수는 바깥에 뭐 엉망이잖아요. 어떻게 농사 짓겠어, 그죠? 농사 못 짓잖아요. 어? 농사 집 1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동물들을 다 먹을 수 있어. 네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피채로 먹지 말라, 피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씀과 같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단서를 하나 단서. 그게 선악과 단서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는 단서를 조항 하나 놨어요. 그게 뭐예요? 피채 먹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축복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다 누려라, 네 거야. 그런데 이거는 지켜야 돼. 그게 뭐냐? 선악과 범하면 안 돼. 노아에게는 같은 말씀하시는데 네가 동물들을 잡아먹어도 돼. 삼겹살 먹고 쇠고기 먹어도 돼.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 내가 다 공급해 주는 거야. 이제 육식을 먹어도 돼. 그러나 피는 안 돼. 왜 그랬을까요? 피는 생명이니까. 레위기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를 금하신 것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죠.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시면서도 피를 금하신 것은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할 생명 경시. 하나님 그걸 막는 거예요. 생명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생명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피를 금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5절 6절에 보세요. 5절 6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을 거예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그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으면은 네 피도 흘릴 것이라.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반드시라는 말은 깊이 읽고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이에요. 찾으리니 이 말은 추적한다, 묻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 생명을 해치는 것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려고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의지. 여러분, 지금 푸틴이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지가 살아있죠, 자기가. 그러나 죽은 다음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의 마지막은 비참해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지가 막 권력의 힘 가지고 그래 군대 그러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그는 지옥의 아래목인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갖고 성경이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자식도 귀한 거예요. 내 자식은 귀하고 다른 사람의 자식은 귀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고. 하나 앞에서는 다 생명의 가치는 똑같아요. 공부 잘했다고 좀 비싸고 공부 좀 못했다고 싸고가 아니에요. 가치는 다 똑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내가 좀 보기 부족해 보여도, 좀 못나 보여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칼과 총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아니죠. 그죠? 요새는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댓글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말로 상대를 죽입니다. 그 경기도 오래전인데 2016년인가? 2018년이군요. 경기도 김포에 한 어린이집 교사가 자살한 적이 있어요. 아동 학대를 했다고 의심받는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집 교사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죽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이 교사의 A씨는 가을 나들이 행사에 이제 아이들 인서로 갔어요. 근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한 부모의 말이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해 학생의 이모라는 사람이 그 마음 카페, 저 마음 카페거든요. 그 마음 카페에 올렸어요. 이렇게 썼어요. 교사 A씨는 자신에게 안기려던 원생을 밀치고 돗자리를 털어 아이가 뒹굴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돗자리를 털어 아이를 밀어 애가 뒹굴었다는 거다. 나 뒹굴었다는. 근데 이 이모라는 분이 현장을 보지도 않았어. 현장 보지도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한 거야. 에? 그래서 이 교사 A씨를 이모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아세웠어요.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를 이 사건이 제 조카의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날씨도 추웠는데 밀쳐서 마음까지 추웠을 조카를 생각하니까 심장이 오그라든다는 거예요. 심장이 조여된대. 그 후에 이 이모라는 분이 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실명과 사진이 마음 카페에 퍼졌어요. 그리고 신상털이가 시작돼요. 신상털이. 이 신상털이가 뭔지 아시죠? 응? 그래가지고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 카페에 들어가서 집중 공격을 했고 신상털기에 들어갔고 그 어린이집 원장이야 그 어린이집이 초토화됐어요. 근데 경찰에 신고하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모라는 분이 그 피해 학생 이모라는 분이 교사 A씨와 동료 교사들을 무릎 꿇게 하고 물을 뿌리는 등 온갖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했어요. 급기야 이 교사 A씨는요, 다음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했어요. 그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어요. 예비 신부였어요. 결혼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였어요. 그래서 유서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아이에게 미안하다.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 홀로 계신 어머니와 결혼 앞두고 있는 남자친구에 미안하다. 하루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옛날보다 살인하기가 훨씬 쉬워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식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요즘에 교사 문제 아닙니까? 자기의 자식 보호하냐고. 교사들 그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또 목숨 끊었잖아요. 학부모가 난리잖아. 하나님 반드시 사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물으신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인민 재판하듯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두고서 인민 재판하듯이 마치 수근수근대고 멀쩡한 사람 바보로 만들고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알아보지도 않고 남에게 듣고서 그래 아까 이모처럼 확인도 안 해보고 설사 확인했다고 해도 감싸주고 옹호해줘야지.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섭섭하게 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험담은 세 사람이 죽는 거 아세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입니다. 험담하는 사람과 험담을 듣는 옆에 듣는 사람과 험담의 대상이 죽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남의 험담하는 거 기분 좋죠? 모여가지고 뭐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거기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험담은 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입니다. 살리는 말 해야 돼. 아름다운 말, 유순한 말, 덕이 되는 말. 우리는 우리의 말은 영을 전합니다. 내 말이 이 말에 영이 묻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나가 죽어라. 그 말에 영이 묻어가서 애가 죽는 거야. 말은 영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새치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상대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의 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연단 중에 있는 분이 있고 연단 받을 거예요. 그런데 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엄만 불평해봐야 고난만 길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뒤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사람을 살려야지 말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반드시 천노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높여주고 나보다 낫게 하고 인정해주고 좀 부족해도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나 말에 실수해가지고 제 일부러는 특별히 우리 권사님이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우리 일꾼들에게 미안하지. 우리 나가 있는 우리 이용호 권사님이 미안하지. 일꾼이 뭐 잘못했습니까? 다 목사가 잘못하는 거지. 부족해가지고 되게 미안하더라.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복을 전하기를 원하신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먹다 좋은 인생 되면 안 돼요. 제가 광야에서 38년 동안 계속 뺑뺑 돌아야 광야에 다 죽습니다. 먹고 싸고 자고 그러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꼭 기억하시고 고난 뒤에 평안을 바라보시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고 말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축복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그리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에 영이 실려가는 것인데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남을 살리는 말, 덕이 되는 말, 아름다운 말, 유순한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